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날마다 그 수치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곳곳은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터키도 산불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IT에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점령하여서 여성들과 많은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더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창립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같은 절기가 아닙니다. 이런 날들처럼 모든 교회가 함께 기억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기념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념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영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개교회, 전체 교회가 아닌 개교회는 얼마든지 생겼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예배라고 했을 때 말이죠.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공동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편안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생각과 성경적 가르침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배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변화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변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책임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가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상호 책임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어느덧 소비 문화를 받아들이므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소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삶의 규칙이나 언약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찾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많아진 탓이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는
권면과 헌신이 사라지고 자기 욕구를 펼칠 수 있는 것,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변화보다는 나의 신앙의 필요를 채우는 장소 정도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 공동체는 사람들을 온전함과 경건함에 이르도록 서로 책임지고 이끌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나게 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아닐까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와 편안함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책망과 경고를 주는 곳이 진짜 교회 아닐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돕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그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교회가 아닐까요? 나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요청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200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는데요. 클레이팟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톰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톰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는 지금은 리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듬 오브 라이프는 이 교회 클레이팟 처치가 가지고 있었던 6가지 헌신 서약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는데요. 이것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리듬에 맞추자라는 운동으로 확대되어진 이런 교회 운동입니다. 2003년도에 클레이팟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 교회는 개척되고 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갖게 되는데요. 매년 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질그릇, 클레이팟이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을 깨트려서 그 조각들을 성도 가정이 한 가정씩, 이 한 조각씩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질그릇 조각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적어서 다시 모아서 다음 주에 붙이게 됩니다. 깨어진 그릇을 붙였지만 이 그릇이 온전치 않겠지요. 이 깨어진 그릇 사이에 촛불을 밝히면 깨진 그릇, 붙여진 그릇 사이의 빈틈으로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만 깨어진 공동체,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왜 1월 마지막 주냐면요. 1월 한 달 동안 각자 기도하면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가 나갈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1월 마지막 주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질그릇을 깨트려 나누고 첫째 주에 2월 첫째 주에 모여서 다시 붙이고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나 공동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질그릇이라도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클레이팟 교회는요, 많은 숫자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청난 힘을 나타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만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으로 부름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목표, 교회가 이루어갈 단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빛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반영하는 길, 반영하는 방법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담아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이 방법이죠. 교회가 예수께로 가는 길, 교회가 예수께로 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르다고 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규칙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어떤 것은 매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매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분기에 한 번 하게 되고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각 사람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을 격려하는 영적인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상호 책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거나 책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상호 책임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권계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격려하고 참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권계하고 가르치는 일은 불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중심의 교회는 이것을 더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요청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는 요청은 불편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권계하며 격려하며 참아줄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신앙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훈련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칙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첫 번째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훈련은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도, 기도 훈련을 받는 것도, 교리 훈련을 받는 것도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설교가인데요. 이 조지 휘필드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34년 동안 영국에서 미국을 오가며 18,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설교가였죠.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는 같은 시기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을 따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순하게 회심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로 찾아들어서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을 신도회에 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본인의 설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속회를 만들어서 이 속회에 매주 참석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숨김없이 나누도록 훈련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지 휘필드는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에 그쳤지만 존 웨슬리는 엄청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스포츠, 옷, 자동차, 취미 생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격려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을 방해한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말들입니다. 어색하죠? 뭐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로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 터전 위에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 안의 소그룹과 훈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서로를 돕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유입니다. 공동체의 소망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예배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함께 자라기를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돌아봐야 한다고 했지요? 공동체 안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격려는 서로를 고무시키고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 안에는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경고, 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격려는 서로를 책임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25절 초반절인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서로 돌아보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지 않는 공동체는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조차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25절 후반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더욱 그러하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책망과 도전 필요합니다. 우리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바탕 위에 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 공동체이며 격려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제와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때로는 권면도,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주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달라진 삶은 무엇입니까?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1년간 교회가 함께해왔던 시간이 의미 있으려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에는 나이와 성별이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변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죄 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배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매 주일 시간과 장소를 규칙적으로 구별하는 훈련이 있는 공동체.
예배로 고백하는 것들이 소그룹으로 훈련의 자리에서 더욱 세밀하게 배우고 익혀 삶이 변하는 공동체,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아 훈련하는 곳입니다. 훈련은 격려와 사랑과 선행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습관적으로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한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하며 함께 변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